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의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느 특정 교회 특정 목사님을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내 의도는 내 같은 사람이 그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분이 영향을 받을 그런 위치도 아니고 너무나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을 제가 오래전에 이제 집사님 시절에 우리가 이제 같이 테이프를 많이 들어서 큐티하는 그래서 이제 그 큐티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하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때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뭐 특정 그러나 그분이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 큐티 책도 만들어내고 이런 거 보니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경솔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 의도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보는 훈련이 너무나 돼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이해실 사모가 했던 그 성경이 읽어지는 끝까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계속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게 체계화되어 가지고 제가 언뜻 보니까 9천 몇 명이 그 권서 훈련을 받았다. 권서 강음 과거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성경을 전국에 다니면서 전했던 사람들처럼 이제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운동 그 훈련이 보통 훈련이 아니잖아요. 성경 읽기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 배경, 신구약의 전체 구조 사실상 신학교에서 그런 것을 기본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 과정에 신학교에 그런 게 없거든요. 정말 참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있고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실상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해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들어왔던 산상수훈
무슨 좀 낭만적이고 또는 좀 뭔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말씀이다.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내고 뭐 이러면서 되게 운율적으로 또는 감상적으로 멋있는 말씀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이 성경 자체에 아주 놀라운 그런 모형론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설교를 하고 제대로 성경을 가르친 사람은 반드시 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와 같은 방법 그거를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모형론이다. 모형론.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늘 그런 구약의 전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모형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또 있어요. 부작용이. 모형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비유적인 그런 건데요. 구약 이스라엘과 지금 신약 시대를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연결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단들도 비유를 많이 하죠. 비유풀이. 그럼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비유풀이를 하는데 모형론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해요. 오, 깜짝 놀랄 정도로 오히려 상당히 모형론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그와 같은 것 같은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해요.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유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비유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나치게 알레고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듯이 이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세와 예수님의 그 이 연속성. 모세는 하나는 모형적이고 예수님은 실체로서 그게 그냥 모세 이름이 나오고 성경 인용했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보이지 않는 구조 자체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보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이 그렇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중간기 있죠. 중간기는 한마디로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 자, 이 헬레니즘 시대에 유대가 완전히 헬라화됐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300년 동안 유대 나라조차도 젊은이들은 전부 헬라화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영향이 엄청나게 그 유대에도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필로라는 이 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철학자며 신학자예요. 이게 거의 예수님 오실 무렵쯤 돼가지고 일어났던 알렉산드리아의 애굽 이집트에 그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중요하나 하면요, 그 지도를 보면은 그 전에는 지중해를 가려고 하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돌아가지고 이 육지를 끼고 이렇게 주로 많이 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고 하면은 바로 사선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이 엄청 단축되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르 항구가 국제 항구인데, 그래서 여기가 아테네가 더 확대된 것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있죠. 아볼로. 성경에 능한 자라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후로 헬라 사상의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학의 중심지도 됩니다. 신학의. 여기가
정치, 경제, 신학, 사상 모든 면에서 세계의 최중심이 됩니다.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 있죠. 그리스 과학자들, 아르키메데스 뭐 이런 사람들도 전부 이쪽 출신이에요. 이쪽 출신. 이 알렉산드르 출신 필로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갖다가 신플라톤주의자라고 해요. 신플라톤주의자. 참 어려워요. 신플라톤주의. 늘 이름을 많이 듣는 뜻이 뭔가? 뜻이 뭔가? 그러니까는 이 플라톤 사상 있죠. 플라톤의 이데아를 중시하는 그런 플라톤 사상. 플라톤 사상의 영향은요. 서양에서 절대적입니다. 이 플라톤 사상을 좀 더 발전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플라톤 사상과 성경을 접목을 시켰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요. 아주 그럴 때 플라톤 같은 사람은 신을 인정했잖아요. 신 존재를 인정하며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런 사상들과 성경과를 그렇게 연결하면서 아주 헬라 철학과 그 이 구약 성경을 서로 이렇게 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방법 자체가 이게 하나는 헬라 철학은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그러면서 그 플라톤의 사상들 가운데요. 우리가 플라톤을 제대로 뭐 공부할 기회가 없죠. 그냥 이데아 이런 거 뭐 이분법 뭐 이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플라톤 사상에 무슨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며 지도자는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며 그리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엄청난 내용들이 있어요. 그 플라톤의 사상과 성경을 융합을 하면서 때때로는 성경을 플라톤 사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성경의 비유나 이런 것들을 플라톤 사상과 연결해서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니까는 사람들이 취하기는 부드럽잖아요. 먹기 좋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이런 영향이 끼쳐지면서 이게 거의 초대교회 인물들이에요.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쳐. 그러나 이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은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바울 같은 경우는 완전 이걸 갖다 초등학문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가적인 풍토가 이런 것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한 3세기 경돼 가지고 BC 3세기 그러니까 BC 3세기 경돼 가지고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이름 여러분 들어봤죠? 알렉산드리아 출신 신학자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고 성경을 헥사폴라라 그래가지고 이 복음서를 서로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런 책도 만들어내고 그런데 청년 시절부터 그 뭐 신학교 교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심지어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성기를 잘라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뜨거운 사람인데 이 오리겐이 성경을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나치게 과잉 모형론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가운데서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거기에 여관집 주인 뭐 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 여관집 주인은 모세고 그 다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그 강도들은 뭐 아수르고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성경은 무조건 세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 첫째는 문자적인 의미,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좀 정신적인 혼적인 의미, 세 번째는 영적인 의미, 영, 혼, 육, 삼분서를 통해 가지고 그걸 성경 해석에 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일면 그게 성경적인 그런 해석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과잉하게 알레고리를 적용시키면서 나중에는요 완전히 알레고리화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심지어는 어거스틴 경우에도 이런 과잉 알레고리가 있어요. 이 영향이 신학자들한테 엄청 영향을 끼쳤어. 그리고 중세에 들어오면 가톨릭화 되면서 성경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되고 이러면서 자,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했는 이유가요.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이 되는,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게 뭐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잖아요. 왜곡시키고 그리고 엄청나게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필로 같은 경우 인본주의적인 그런 요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거기잖아요. 하기는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사실은 전부 자기 의를 가지고 하고 나중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자기를 드리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미혹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알레고리 해석을 해줘야지.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아,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심오한 이 해석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해석이 제대로 가져야 된다. 사실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마태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개입하는 곳은요 아주 애매한 곳에 들어온 애매한 곳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분별하기가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칼빈이 들어와가지고 성경 해석을 하는데 문학적, 역사적 해석. 성경이 기록도 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성경도 문학적인, 수사적인 그런 이 기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경 내용은 그냥 뜬금없이 주어지는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뜻밖에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1500년이 걸렸어요. 교회가 이 땅에 새기고 그 이후로 계속 이런 식으로 왜곡이 많이 되어갔어요. 봤잖아요. 우리가 그 가톨릭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자라는 토마스 아퀴나스 뭐 했습니까? 아리스텔레스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오히려 알고 보면 그 사람 위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경중, 선후 이것이 잘못되는 이게 잘못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아닌 거예요. 완전히 아닌 거예요. 조금 틀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성경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해하기 쉽다. 너무나 우리는 틈만 있으면은 자기 거로 끌어당겨가지고 이야 이 모형론 쪽으로 해석하니까 신기하잖아요. 정말 딱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서 자기가 또 그런 걸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하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바른 성경 해석이 얼마나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또 전하고 그렇고 거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제대로 깨달은 눈을 가지고 보면은 넘쳐나고 성경은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성경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 현대 와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부 와서 보세요. 성경을 갖다가 해방신학, 저 유물론적인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 해방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젊은이들이 거기에 열광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왕도는 없어요. 왕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가면 뜻밖에도 그와 같이 말씀을 깨닫는 그 전통이 저 초대기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개혁주의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흐름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제가 개혁주의를 추구하게 된 것은 그냥 내가 개혁주의에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찾아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특징이 신구약의 연속성, 그리고 이와 같이 모형론적으로 구약의 모든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5장 38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됐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이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것이 바로 모형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에서 계속 이 본문은 앞에 나왔던 거짓 선지자 15절에서 나왔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말씀의 연속이 23절까지 중간에 들어있어요. 앞에 두 길, 좁은 문, 넓은 문, 거기에 따른 좁은 길, 넓은 길, 두 문에 대한 비유가 나왔고, 이 말씀이 중간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는 지혜로운 자, 하나는 미련한 자, 이렇게 두 문과 두 집을 이 두 집 비유가 있고, 그 중간에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구조가 이렇게 돼. 이 성경이 아주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뭐라고 표현하기 힘드니까 샌드위치 구조인데, 근데 앞으로도 보겠지만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그럼 인크로지어도 알고 보면 샌드위치잖아요.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서로 상하고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는. 근데 샌드위치 치고는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한데, 이런 짧은 거는 샌드위치 구조. 마태복음에서 이런 구조도 많이 보이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 구조를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모르니까는 성경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꺼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해석의 최고봉은요, 구조를 파악해내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에 대해서 참 깊이 알아야 되겠죠.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한자라,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두 가지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 이야기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도 나오죠. 이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지 마라. 결코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갈 수 없다.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었다. 자, 중요한 것은 행하는 자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된다. 자, 이 앞에서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냐.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날 치면은 유명한 목회자예요. 유명한 목사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능력자예요. 능력자예요. 오늘날도 큰 교회가 되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몇백 명 모이는 정도예요. 그러나 능력 있는 주의 종이다. 저분이 안수를 하니까는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저분이 기도하니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말씀하는 건 이건 피상적이야. 자기들한테. 눈에 보이고 체험되고 드러나는 거.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어떻게 성해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아주 조그마한 천막교회 시작해가지고 그 소문을 나고 조영기 목사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예배 시간에 막 아픈데 손을 대시오.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이니 이 악한 것들은 떠나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는 막 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럼 한 번은 그 실수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 건 다 묻혀져. 사람이 한번 열광돼 버리면은 단점은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자기 이기심도 같이 묶여져 가지고 뭐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인지 뭐 그 통계도 항상 그건 많이 부풀려. 뭐 70만이라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 자관 상상을 초월하는 인류 역사상 대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가 출발이 전부 이거예요. 설교도 아주 간결하면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그 어려운 시절에 한 많은 사람들 전쟁 이후에 아주 가난하고 힘든 시대에 도시로 시골 사람들이 몰려와서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이런 능력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니까는 너도 나도 저도 여러 번 갔어요. 아예 그 코스가 돼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자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냥 말하는 게 밝히 말해. 분명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려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밝히 말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런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무시해버리죠.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이름이 나고 이러면요, 자기도 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도 자기에게 기만 당하는 거예요. 아, 내가 능력이 있다 하니 이게 내 능력을 했다면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건 사탄이잖아요. 주의 능력으로 행했다 이러면서 세 가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능력들이 오히려 멸망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인가 아닌가를 천국 입장 여부가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 내 아버지 뜻이 뭐냐? 항상 우리 문제는요,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 뜻이 뭐냐? 자, 이 뜻도 앞에 나오는 본문과 연결된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는 성령.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기잖아요. 때가 되면 아들이 와서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교회 시대를 열게 되는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따라 행하는 자. 그날에는 22절의 그날에는 종말론적인 심판했대요. 자, 5가지의 설교가 나온다고 했죠. 마태복음에 그 끝마다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추방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번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 이 불법이 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금 이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이야기가 일관되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럽니까? 그 외식과 불법. 자, 24장 이어지는 바로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11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그러니까 이 불법이, 그러면서요, 24장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보세요. 지금 동일한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전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니까는 사람들은 내가 체험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속하게 되죠. 그러면 불법이 아닌 게 뭐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첫째,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님.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 욕심과 내 생각,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게 우리는 우상 공장이라고 칼빈이 그렇게 해서 뭐든지 도르면 전부 내 중심으로 다 해석해버려. 나의 말을 듣고 바르게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평소에는 알지 못해요. 똑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나도 똑같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있을 적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 무너지며 그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그는 지혜로운 자고 그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고 그는 어리석은 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 나의 이 말이 뭐냐? 나의 이 말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나의 이 말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그 주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요. 말씀. 나의 이 말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에게 이른 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주님의 이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면서 이제 산상순이 끝이 납니다. 첫 번째 주님의 강화 설교 산상설교가 끝이 납니다. 5장 1절에서 7장 27절까지 27절까지. 자,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자, 예수님의 5가지 설교가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안에. 항상 이 표시가 나와요. 끝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쳤다. 그러니까 반응이 나와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왜? 이유가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서기관. 오늘 여기에 나왔던 마태복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거의 같은 무리들까지 그들과 달랐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능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엑소시아.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엑소시아. 자, 여기에 권위라고도 번역이 되고 권세, 권능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이 말씀은 5장에서 7장 27까지 이 말씀하시죠. 자, 우리 11장 1절 한번 11장 1절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를 떠나서 가르치다.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러 그 길을 떠나가시나. 예수께서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마칠 때마다 마태는요, 열심히 보는 자는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요. 13장 53절. 13장 53절.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13장 이 10분의 비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마쳤다 하는 표시를 냅니다. 19장 1절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5번 강화마다 그 말씀을 마쳤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도 나옵니다. 무리들의 반응도 13장 54절.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 능력하는 게 이게 바로 엑소시아예요. 지금 똑같이 여기서도 7장에서도 그 가르친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같은 이야기예요. 권능, 권위, 엑소시아.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들,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4장 23절 보고 4장 23절.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자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여기서 결론이 아니고, 자,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면서 이제는 8장, 9장은 다시 기적 행하시는 것, 주로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장 35절 합쳐서 9장 35절. 9장 35절. 자,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4장 23절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똑같습니다. 말씀이. 자,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쳤다. 자, 4장 23절에서 9장 35절이 나오는데 왜 아직까지 공부 안 했는 9장까지 나오느냐? 지금 내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자, 예수님의 사역이 4장 23장에서 9장 35절까지가 한 단락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 지금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산상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다 이야기 나오죠. 이거는 말씀 가르침이죠. 설교죠, 설교. 그리고 이제 8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행하심. 이것은 설교라 그러고 이것은 사건이죠. 내레이션, 내러티브. 주로 기적 이야기. 자, 이렇게 마태복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행하심, 병 고치시는 그런 행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 이렇게 하면서 큰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 또 이어서도 마찬가지로 10장에 가면은 10장에서 예수님이 설교,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11장, 12장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여기에서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기처럼 이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마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다. 가르침과 치유하심. 자, 우리 매일성경 주석에도 나옵니다. 매일성경 주석에도 9장 35절에서 사역의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며 지역만 확장이 된다. 자, 앞에서는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지역을 옮겨가면서 그렇게 말씀하니 지역만 확장된다. 이것이 천국 선포가 가르침, 설교와 이적, 내러티브 사건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보여준다. 이런 구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 산상수훈 같은 것도 예수님의 설교지만은 이게 설교가 목적이 아니고 이게 기록이 목적이 되고, 이 마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전체 구조의 치밀한 그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정교하게. 왜 마태가 이 성경 기록자인가? 너무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오경에서도 결론이 항상 나옵니다. 법을 다 주고 끝에 나가면은 복과 저주. 레위기 26장에서도 나옵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가 나중에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복과 저주가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로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그 두 가지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것도 구조상으로 모세 모형론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모세 모형론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추방당하죠. 추방당했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새언약에서 이 불순종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 영생과 연계되는 문제.
새 언약은 천국 추방의 영원한 멸망의 대가를 치릅니다. 자,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이제 이 마태복음 9절을 다시 한번 보고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쳤다. 8장 1절,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온 이 장면도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쓰기관과 달랐다. 자, 권위, 엑소시아. 자, 이 권위가 어떤 것인가? 이제 8장부터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새 언약의 설교자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병든 것, 이 땅에 잘못된 것, 이 땅에 포로된 것, 이 땅에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심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받았다. 그때 이 엑소시아. 사람들이 봤을 때, 무리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 사람의 가르침과 다른 그런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권세와 연결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 단락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은 9장 35절, 4장 23절에서 9장 35절, 그 안에서 5장에서 7장까지 설교, 그 다음에 8장, 9장은 예수님의 행하심, 기적들 행하심, 권능을 보여주심, 이런 거로 이 단락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